예수 오심의 거룩한 기쁨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대답을 듣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요. 대답을 듣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사실 양방향 수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양방향 설교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양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수업을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해겔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왼손을 올리거나 손가락 하나를 두드리는 행동을 하기 전에 뇌에서 먼저 신호가 만들어질까? 신호가 만들어진다면 행동을 하기 전 얼마나 짧은 시간에 신호가 생성돼 시냅스를 타고 근육으로 전달될까? 불이 붙은 자동차에 아이가 혼자 있다. 자동차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지체 없이 자동차로 달려가고 어떤 이는 꼼짝도 못하고 서 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두 사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자유의지를 갖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또 인간은 자유의지에 필요한 것을 갖고 있을까? 이 같은 자유의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신경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사상 첫 협력 연구를 했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2019년 3월 말 최근 두 개의 민간 재단이 약 8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해 전 세계에서 온 17명의 신경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디서 왔는지 찾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유의지에 관한 과학과 철학의 만남입니다. 자유의지에 관한 종교학 대사전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적인 강제, 지배, 구속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한다. 자유의지. 우리는 당연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피자를 먹겠다는 의지로 피자를 먹었다.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자유의지의 대립점에는 결정론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자유로운 의지로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관점이라면 결정론은 자유의지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에 의한 노력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결정론의 두 흐름은 하나는 과학에서, 다른 하나는 신학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과학에서의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이 라플라스의 도깨비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수학자 라플라스의 주장으로 그의 에세이 대략적인 혹은 과학적인 결정론의 표현입니다. 에세이에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이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 과거, 현재의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고 미래까지 예언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물리적 법칙에 달려 있으므로 이것을 알고 있는 도깨비는 무엇이든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 도깨비 같은 존재인 신입니다. 이미 신은 라플라스의 도깨비처럼 모든 세계의 원칙을 알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모든 세계의 원칙을 창조했다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논리입니다. 거칠게 신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결정론에 대해 묻게 됩니다. 그것이 라플라스의 도깨비이든 라플라스의 도깨비와 같은 신이든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인간이 세계와 자신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인간에게 세계를 향한 도덕적 의무와 행위에 따른 책임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1770년에 태어나 1831년에 사망한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헤겔은 세계의 역사를 절대자의 자기 실현, 자기의 전개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이 절대자가 이성, 정신입니다. 그리고 절대자, 이성, 정신은 역사 속에서 자기 실현, 자기 전개를 하며 한계를 가진 인간을 통해 이루어 갑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절대 정신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헤겔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지점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란 측면에서 헤겔이 바라보는 종교에 대한 비판은 날카롭습니다. 헤겔의 자유의지와 이에 따르는 종교 비판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1795년에서 1796년에 쓴 기독교의 실정성이라는 책입니다. 첫째, 종교인의 삶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주체적 판단이 아니라는 비판입니다. 도덕규칙이 인간 판단 이전에 주어져 있고 이 도덕규칙에 대한 인간의 판단보다 이 도덕규칙을 기억하고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문제는 인간의 판단 없는 복종으로서의 행위가 가진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 없이, 선택 없이 주어진 도덕적 규칙, 의무에 복종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조차 따르지 않게 됩니다. 둘째, 종교의 규칙에 복종하는 행위가 가장 유익한 행위라는 근거 없는 전제의 위험입니다. 종교의 규칙에 복종한 행위 때문에 개인의 자유, 공공성, 국가의 복지 등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그 종교의 규칙에 대한 복종은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 공공성, 국가의 복지와 같은 덕에 관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한 행위가 더 의미 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종교의 위선에 대한 비판입니다. 종교의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람으로 헤겔은 사기꾼이란 단어를 쓰는데 사기꾼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보편적 선에 대한 자유의지와 도덕적 판단이 마비된 사람 또는 자신이 종교적 규칙을 지키고 있기에 도덕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헤겔의 기독교의 실정성, 독일어 원제는 포시티비텟 데어 크리스틀리켄 렐리기온입니다. 실정성이란 단어가 이미 헤겔의 기독교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독일어 포시티비테트는 라틴어 포시툼에서 온 단어로 정립하다라는 뜻입니다.
해겔은 정립된 것이 정립한 주체를 억압할 경우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실정성은 주체의 자기 규정이라는 원리를 생명으로 하는 도덕적 자유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정적 신앙이란 어떤 권위에 의해 주어진 교리 체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앙 체계에서의 신앙을 말합니다. 헤겔은 기독교의 실정성을 통해 도덕적 자율이 없는 종교, 복종을 강요하는 종교, 자기 종교의 유지만을 생각하는 종교를 비판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 혁명을 바라보며 자유의지를 구속하는 헤겔 당시 독일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가 찼다. 이제 예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지은 집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서로의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정의와 평등이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지금까지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가능하다는 기쁜 소식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어부였던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는 어부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와 예수가 부른 시몬과 안드레의 자유의지, 그리고 자유의지에서 나온 결단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만들어 가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유의지의 결단은 기존 종교인 유대교의 율법을 기억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인 로마 제국의 식민지 체제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자유의지와 선택입니다. 예수는 유대교와 로마 제국에 대한 복종을 거부함, 그래서 위험한, 그러나 꿈꾸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시몬과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유지해 왔던 방법, 어부라는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유의지를 통해 결단합니다. 예수와 시몬 그리고 안드레는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겔의 기독교의 실정성은 비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정성을 파괴한 예로서 바로 예수를 제안합니다. 예수는 유대계 율법의 타율에서 자유의지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로마 제국의 복종을 강요하는 종교에서 새로운 종교, 하나님 나라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인간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유의지를 생각합니다. 자유의지에 적이 있습니다.
행위의 도덕적 기준을 생각하기 힘들 때 또는 그 행위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생각하기 어려울 때 또는 귀찮을 때 스스로 판단하여 세울 수 있는 그 도덕적 기준을 함부로 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집단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 있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집단의 기준에 적절할 때 자신이 올바른 판단을 했으며 옳은 행위를 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포기입니다. 둘째,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착각입니다. 이 착각이 첫 번째 자유의지의 양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신이 자유의지를 양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때가 된다면 다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착각한 경우에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결정론을 향한 도피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그의 책 존재와 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 부담을 느낄 때 또는 변명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항상 결정론으로 대피할 준비를 갖춘다. 세계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통한 선의 판단과 선택과 행위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변화가 자유의지적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 없이 의심 없이 지내왔던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꿈꾸는 세계를 향해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와 시몬과 안드레처럼 자유의지를 통해 믿고 회개하고 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탄의 절기입니다. 예수 오심의 의미는 귀역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바란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탄생, 성탄입니다. 오늘 세계와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유의지를 믿으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힘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